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는 참 유명해요. 그래서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이고 골리앗 하면 다윗이에요. 그 키가 3m가 넘는 거인인데 소년 다윗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그 거인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있고 또 감동적이고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죠. 아주 키가 작고 아주 약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거인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요, 뭐 그렇게 어린 친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혔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아주 작은 다윗에게 군복을 입혔다. 그래서 다윗이 불편해서 벗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키가 사울하고 엇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혔죠. 그럼 다윗이 왜 벗었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갑옷을 입으니까 불편해서 벗은 거지 그의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죠. 다윗의 키가 생각보다 크다. 다윗이 그렇게 어리지 않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이겼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쯤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이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주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요, 생각보다 닮아 있어요. 사울이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다가 이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그가 여전히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직 인정받지 못해요.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때서야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죠. 근데 다윗도 매우 비슷한 코스를 밟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오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오늘 그 형의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형이 그 자리에 찾아왔던, 전쟁터에 찾아왔던 다윗을 나무라요. 꾸짖어요.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참 닮아 있어요. 근데 왜 사울은 실패했고 왜 다윗은 이겼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모으죠.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강해 보이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면 너 내 편 하자라고 불러서 자기 옆에 둡니다. 그렇게 사람의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울이 왜 실패하게 되느냐?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불렀지만 그러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거인이다, 단순히 용사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끝까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져보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져보고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 위에는 또 머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걸 넘어서는 문제와 이걸 넘어서는 세상과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 우리 수요일 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골리앗은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속하지 못한, 그분께 버림받은 한낱 초라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다르죠. 사울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요. 그 블레셋 사람한테 압도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사람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할례 받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 세상이
저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려워질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니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승리를 잘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이 승리이시니 나도 이겨야 될 텐데 왜 나한테는 이 이김이 잘 없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싸움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기시면 나도 이겨요.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싸워야 돼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마주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싸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작은 싸움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작은 싸움, 일상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다 뜯어 말렸죠.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습니까? 이미 많이 싸워봤거든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봤거든요. 이겨봤거든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믿음의 승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이겨보고 싶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죠. 근데 왜 믿음으로 이겨지지 않을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갑자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밤새 기도합니다. 40일을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왔더니 산이 바다에 던져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왜일까? 안 되는가 보구나. 아닌가 보구나. 여러분, 정말 이 산이 옮겨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해야 할까요? 삽도, 포크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삽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한 게 바로 이거죠.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포크레인은 부르지 않아요. 우린 기도는 하는데 삽은 들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고 싶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언제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요즘 매일 실패하고 있고 매일 반성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자가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싶은데 정말 이 작은 곳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고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신다면 오늘 내가 싸워야 될 그 작은 싸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큰 싸움 말고요. 나라를 뒤엎는 그 싸움 말고요. 오늘 내 삶을 뒤엎는 그 작은 싸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작은 싸움을 찾으시고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싸움은요, 목적이 분명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뭐가 분명한 싸움이요? 목적이 분명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6절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열방에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보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싸움을 한다라고 오늘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꿈을 놓치고 살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2025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목사보다 나은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든 감사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이 2025년을 하나님을 위한 꿈으로 채워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져요. 우리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건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나는 열방의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오늘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윗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열방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 분명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점점 이 목적이 불분명해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승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십시오.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을 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한 싸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주신다. 이 약속 부여잡고 승리하는 한 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 이름 짓기가 애매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한번 지어봤어요. 승리를 위한 싸움은 결국 내 손에서 떠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서 떠난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뭘로 이기죠? 돌로 이깁니다. 돌멩이 5개로 이깁니다. 근데 돌멩이 5개를 가져갔으니까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건데요. 다윗이 물론 그 목자 시절부터 돌을 잘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이길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빨리 뛰어갑니다. 빨리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물매, 이 물매가 사실은 이제 무림매입니다. 무림매. 그 어떤 가죽끈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메어 가지고 던져요.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무림매 돌을 집어넣고 돌려서 뛰어가면서 던져요. 근데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하필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고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확률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다윗은 백발백중의 명사수다라고 해가지고 돌 5개를 던지고 나간 이유를 돌 5개로 5명의 거인을 처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1개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의 동생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돌 5개로 5명을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자신 있어라고 해서 5개를 들고 갔다라고 했는데 만일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다 죽였어야죠. 근데 왜 5개를 들고 왔을까? 이 이유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패하면 또 던졌을 거예요. 실패하면 또 던지려고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손에서 떠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이 된 일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22장 말씀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그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좀 불길한 이야기를 해요. 가면 죽는다. 아합이 무시하고 올라가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올라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찝찝하죠. 그러니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왕복을 벗고 그냥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죽어요. 그 죽게 된 과정이 이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의 이음새입니다. 딱 벌어져 있는 이 부분, 여기에 맞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살을 쏘았을 때 우연히 그 아합에게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손에서 떠난 돌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해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건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내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만일 실패하면 다시 던져야 돼요. 또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돌을 붙드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던지고 또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있는가? 내 손에서 놓고 있는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잘 아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아들 모세를 떠나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승리는 내 손 안에 있는 돌이 아니라 승리는 내 손에서 떠난 그 돌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떠난 그 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손에서 떠난 싸움,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한편의 종합 예술입니다. 먼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작은 싸움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면서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또 즐거워한다. 이 놀라운 승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